예,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예, 이 말씀을 빼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빼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해서 혹시나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름답다 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또 TV에서는 매일 맛집 방송하고 먹방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나죠. 결국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만율이 30%에 달하고 더욱 문제는 고도 비만율이 10%, 매년 10%까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소아 비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및 소아의 경우에 10명 중에 1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고도 비만. 그렇다고 전 세계가 인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평균적인 얘기죠. 역설적이지만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져서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10%가 기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인데 7억 명, 거의 8억 명 가까이 기아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상상이나 가십니까? 한쪽에서는 차고 넘쳐서 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이 누구에게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아가 현대사회는 한마디로 과잉의 사회입니다. 먹을 것만이 그런 건 아니죠. 지식의 과잉, 정보의 과잉의 시대인 것이죠. 한때 무선 인터넷이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연결사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연결로 한국에서 미국, 영국, 아프리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스마트폰 하나로 얼굴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안부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더 나아가서 연결사회가 아니라 초연결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코로나 팬데믹, 이 사건이 이를 더욱더 앞당기게 하고 있습니다. 컨택트의 최소화, 언택트의 최대화, 직접 만나는 그런 접촉의 문화는 최소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그런 비접촉의 만남은 최대화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접촉 과잉의 시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비접촉의 문화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여행업계, 관광업계, 숙박업계, 운송업계, 그동안 얼마나 호황을 누렸습니까?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은 가장 어려운 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행업계는 거의 붕괴 상태에 있죠. 그런데 정말로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사업이 잘 되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 구축하는 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게임 산업, 유튜브로 하는 개인 트레이닝 산업, 교육 산업,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해결하는 거니까 택배 산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이 분야는 인력이 모자라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거품이 빠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롭게 생긴 거품도 커지고 커져서 언젠가 또 터질 것입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죠.
오늘은 이를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이 모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유아 외에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여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고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나이 어린 아이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4명을 기준으로 해서 24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도 우리들이 항상 암송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루 먹을 것만 주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양식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그런 방법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당연한 것이죠. 요즘이야 냉장고 등이 있어서 한꺼번에 만들어서 또는 마트에서 일주일치 먹을 것 사다가 넣어두고 먹지만 당신은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으면 자꾸 먹게 되죠. 그러한 환경이 식탐을 부르고 자기 절제가 안 되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잠언 30장 8절에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셨습니다. 무가치하고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을 나에게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빼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필요한 것, 핵심 가치가 되는 것들로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헛된 것을 빼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먼저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헛된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해서 공연한 것 쓰고 무가치한 것, 무의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에게서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인데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익하지도 않은 것,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 것은 모두 헛된 것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서 모두가 헛되다고 합니다. 내가 구원의 길로 가지 않으면,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은혜로 주신 것을 흘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큰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듯이 많이 벌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육신이 아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잠언 3장에서도 나의 창고에 가득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새 포도주를 끊이지 않도록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창고에 쌓아두면 성인병 걸리죠.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죠. 혈압 높아갑니다. 당뇨, 고혈압의 가장 좋은 치료법이 무엇이죠? 운동요법이죠. 물론 약도 먹고 해야겠지만 운동요법이 필수입니다. 운동을 해서 땀을 빼야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나의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땀을 빼듯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이웃에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이고 평생 죄를 짓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운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에 노예된 인간은 어떤 아름답고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해도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존경받고 근사한 삶을 살아도 영원의 시각으로 볼 때 인생은 공허하고 텅 비었고 쓸데없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예 상태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 로마에서는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신전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신전에서는 그 돈을 노예의 주인에게 주고 노예는 자유를 얻은 거죠.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제 인간의 주인의 노예가 아니라 신의 노예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금과 은 같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 염소, 짐승들과 금, 은 등의 속전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속물은 온전한 대속물이 아니죠. 다시 죄를 지면 또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금과 은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 죄가 온전히 대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대속을 받을 수 있나요?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우리의 헛된 행실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안에 있는 헛된 행실을 나로부터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행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적 영광이겠죠? 세상에서 구하는 영광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존경 등 세상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들이 헛된 영광입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합니다. 이 앞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헛된 영광을 빼버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물려받은 모든 헛된 것들을 빼내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것을 빼내야 합니다.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을 말하죠. 거짓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적인 표준보다 인간 자신을 앞세우고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구원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즉 거짓은 마귀에 속한 일이죠. 악한 일로 규정합니다. 왜 거짓을 멀리 해달라고 합니까? 왜 거짓을
자신으로부터 빼달라고 합니까?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였죠.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거짓이 내 안에는 없는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중간 부분에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은 악한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58편 3절에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악인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짓을 아주 매우 싫어하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5장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라고 했습니다. 잠언에서도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고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시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가지를 말씀하시지만 거짓된 혀, 악한 계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간하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짓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거짓을 빼내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짓을 빼내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의 근육을 키웁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헛된 것과 거짓을 빼어내기만 하면 될까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빼기만 하면 되나요? 대부분 실패하죠. 헛된 것과 거짓이 빠져나간 자리를 탐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다른 헛된 것, 또 다른 거짓이 다시 유혹하고 탐을 냅니다. 악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기도하는 선지자 다니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을 데려갑니다. 그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찰하고 지식이 통달해서 학문에 익숙한 소년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며 양육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잡혀간 다니엘이 이를 거절하죠. 포로가 왕궁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1장 12절에 보면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살찐고기와 각종 진해 산미의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나요?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들이 우상숭배의 먹거리였던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다니엘 1장 15절에서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합니다. 또 그 다니엘이 왕 위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다니엘은 여지껏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넣어줬죠. 여러분, 잘 먹는 것이 아무 것이나 많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것을 건강하게 먹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맛있는 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에 좋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다고 마음껏 먹어서도 안 되고 좋은 것이라고 실컷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꼭 먹어야 할 것만 먹어야 건강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다이어트 할 때 그냥 먹지 않으면 될까요? 운동도 해야 되죠?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근육을 채우지 않으면 금방 노쇠해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30대의 최대 근육량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50대부터는 매년 1 내지 2%씩 근육이 빠져나가고 70대가 되면 거의 절반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육량을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몸인 육체에 근육이 있듯이 영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육체에 신경이 있듯이 영에도 신경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근육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신경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에게 필요한 양식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인 말씀으로 구별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지껏 살아온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근육 운동으로 육체의 근육을 키우듯이 말씀을 더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피가 잘 흐르게 하듯이 기도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잘 통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이 필요한 영적 양식입니다. 매일매일의 영적 양식으로 건강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세상 것들은 헛되고 내가 이루려 하는 세상 것들은 거짓의 결과물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모두 빼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육으로 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